어느 주일 저녁에 두 명의 젊은이가 신나게 놀기 위해서 도박장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 도박장 바로 옆에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도박장으로 향하던 그 두 청년 중 한 명이 우연히 교회 입구에 적혀 있던 그 주일의 설교 제목을 보게 되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 글귀를 보자 그 청년의 마음에 갑자기 죄의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다른 친구에게 야, 우리 오늘은 도박장 가지 말고 교회에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황당하다는 듯이 아니 한번 가기로 했으면 가야지. 갑자기 교회가 무슨 소리냐 하면서 단번에 거절을 했습니다. 결국 한 사람은 결심한 대로 도박장으로 갔고 다른 사람은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린 청년은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회심한 청년은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후에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미국의 유명한 클리블랜드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그가 대통령에 취임하는 그날 30년 전 도박장으로 향했던 그 젊은이는 감옥에서 자신의 친구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는 친구의 취임 소식을 듣고 가슴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오래전 한 가전제품 광고에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라고 했는데 인생의 어떤 선택은 평생을 좌우하고 나아가서는 영원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이달리아 부대, 우리가 잘 아는 표현으로 이탈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보통 로마 군대의 한 부대는 600명에서 외인 부대의 경우에는 1000명에 이르기도 하는데 고넬료는 그러한 부대에서 100명의 부하를 지휘하는 로마군 장교였습니다. 그런데 2절에 계속되는 그의 소개가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지금 이 사람은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입니다. 로마 사람이고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고넬료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로마의 군대 장교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제강점기의 일본군 장교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경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황당한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지금 고넬료는 로마가 다스리는 식민지 중에 하나인 이스라엘의 점령군 장교로 와 있는 사람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 점령한 나라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함부로 대하고 자기 마음대로 대하고 비천하게 취급하는 것이 보통이고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넬료가 자신의 식민지에 살고 있는 그 백성을 구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따지면 일제강점기에 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온 일본군 장교가 우리나라에 와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조선 사람들, 그것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구제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압권입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것은 고넬료의 신앙이 주일에 한번 교회에 오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3절에서 6절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이스라엘의 시간에 더하기 6을 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9시면 더하기 6하면 오후 3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가 됩니다. 여기서 오후 3시는 유대인들이 기도하기 위해 정해놓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기도 시간에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항상 기도했던 고넬료는 그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었고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고넬료를 부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올라간다는 말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와 구제를 기뻐 받으시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구제할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못 구하는 것까지도 걸러서 바른 기도로 바꾸어서 그 모든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고 도와주는 것도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않고 다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는 응답하시고 구제는 갚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오늘 우리의 구제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보내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집으로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집에 머무는지 그리고 그 집이 어디에 있는지도 소상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떠나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자초지정을 이야기하고 베드로가 있는 요바에 그 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튿날 그들이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는데 때는 제6시, 역시 더하기 6하면 바로 12시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며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오는데 보자기와 같고 네 귀가 매어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한 땅에 드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니까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그 안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와 같은 베드로의 대답으로 미루어 볼 때 하늘에서 내려온 그릇에는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한 부정한 짐승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러한 것을 먹을 수 없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또 목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리고 16절에서 보면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한 짐승을 포함해서 여러 짐승이 담긴 그릇을 보여주시면서 잡아 먹으라고 하시고, 베드로가 그럴 수 없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부정한 짐승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제 복음이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기고 그들과 교제하지 않고 있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3번이나 확증하여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자신이 본 환상이 무슨 의미인가 하고 의아해하고 있을 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이 있는 집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그래서 베드로가 내려가 그들을 만나고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고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떠나 이튿날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일으켜 말합니다.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고넬료가 베드로를 마치 신적인 존재로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생각에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천사가 지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최고의 존경을 표시한 것이었는데 베드로는 당연히 이를 경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8절과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율법에 의하면 위법입니다. 같이 만나서도 안 되고 같이 식사를 하거나 그의 집을 방문하는 것은 더더욱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다.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에 고넬료가 나흘 전에 있었던 환상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베드로를 청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3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3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오늘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3가지에 주목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고넬료가 천사가 말한 대로 베드로를 초청했는데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환상 중에 천사가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고 하면서 천사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집으로 초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자신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알고 그 좋은 것을 자기 혼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그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기 위해, 그것을 받기 위해 그들을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베드로에게 최고의 존경을 표시했고, 세 번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들으십니까? 오늘 그것을 정말 귀한 것으로 여기고 가까운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인정하고 계십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34절,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여기에 또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도 외모를 보신다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무엇을 보십니까?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합니다. 38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오늘 베드로가 무엇을 전했습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리고 말합니다.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여기서 나무에 달아 죽였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미리 택하신 증인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시지 않고 미리 택하신 증인들,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 번 본다고 해서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서 베드로가 증언한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도 듣고 먼저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직접 들었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치유를 자신의 눈앞에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조금 따르는 것 같다가 자신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고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으면 조금 따르는 것 같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중에는 다 등을 돌리고 심지어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던 것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미리 택하신 증인,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사람들, 원문에 따르면 그와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모였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깊이 교제함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었던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한 주일 동안 성경 한 절도 읽지 않고 단 5분도 기도하지 않고 그저 주일에 한번 교회를 나오고 그것마저도 매주 나오지 못한 그런 모습의 사람이 과연 예수님과 진실하고 깊이 있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심히 의문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저 주일날 교회에 한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와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모이고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늘 주님과 교제하고 늘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그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분명히 믿고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모이고 교제하고 깊이 알아가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명하십니다. 42절 43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미리 택하신 증인, 부활하신 주님과 먹고 마시고 함께 모였던 사람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었던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백성들에게 전도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전하게 하셨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이가 곧 이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것과 두 번째는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증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을 판단하시고 재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판단하시고 무엇을 재판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구원을 얻을 자들과 그리고 심판에 처해질 자들을 재판하고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고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게 될 심판, 크고 높은 보좌에 앉아서 온 나라 사람들과 족속과 민족들을 한자리에 모으고 이루어지게 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심판에서 심판주가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심판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마지막 심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는 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명예도, 학벌도, 지위도, 세상 경력도, 자신이 가진 어떤 것도 그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기록되지 않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기록될 수 있습니까? 4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43절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를 믿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자들만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전도하러 갔던 70명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들에게 항복하더이다. 흥분해서 예수님에게 보고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주는 만족, 세상이 주는 성취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그 사역을 통해서 주어지는 열매, 그 사역을 통한 성취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정말 누려야 할 기쁨은 바로 우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기쁨, 그 어떤 만족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곧 유대인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습니다. 이 순간 이방인의 장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더 이상 복음이, 구원이 유대인에게 국한되지 않고 이방인에게 전해지고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로 이 시간에도 그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다가오는 봄 사경회에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넬료와 같이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그러한 가정이 되고 그러한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와 같이 내 안에 있는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하는 모습을 통해 이제 이번 주간에 있을 봄 사경회를 우리 모두가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베드로를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번 사경회에 가족과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과 이웃들과 함께 말씀을 받는 자리로 나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우리가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다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같은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러한 마음과 자세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시고 부어지고 충만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